오늘은 역대하 32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와 이제 역대기의 이제 기록은 중복되지만 이제 기록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제 기술하는 내용의 양도 차이가 나고 어느 부분을 좀 주목하여 표현하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제사, 성전의 회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열왕기에서는 한 두 줄 정도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정도로 기록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이 부분만 석장을 할애할 정도로 관점에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대신 그 반면에 이제 정치적인 실수나 약점은 또 많이 가려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32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나눌 텐데 32장의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아수르의 이제 사네립 왕이 이제 침공할 때의 이야기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2장 17절 말씀 한 절을 읽겠습니다. 32장 17절 좀 긴 본문인데 17절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굉장히 큰 이제 위협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모욕하는 이제 그런 편지와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과 모욕에 대하여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20절 우리 2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위기를 만날 때에 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하는가를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거의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생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또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기도를 내가 했기 때문에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로부터 떠나져서 내가 다른 자리로 다른 상황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히스기야가 이 문제에 대응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뢰한다. 역대기에 있는 동일한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2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32장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다. 그리고 보복하여 신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간 사네립이 이제 오히려 그의 입지가 바뀌면서 암살당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그가 오히려 멸망당하게 되는 상황이 반전되는 이제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또 모든 백성과 주변 열국에서 오히려 굉장히 돋보이게 하시고 그가 뛰어난 왕으로서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드러나게 빛나게 하여 주신다는 이제 결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잘 됐는데 외세의 침략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잘 감당하였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축복받음으로 잘 해결되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바로 이어서 생깁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24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멘. 히스기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야기가 사실은
죽게 되었을 때,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여, 예전에 그 면벽 기도라고 했잖아요. 벽을 보면서 기도하여 그의 생명을 연장받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히스기야 이 앞에서 이제 기도함으로 인하여 치유의 이적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것은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오늘 히스기야도 보면 외세의 침략까지 극복하고 처음에 정치적 혼란, 종교적 혼란 뭐 이러한 부분들을 다 극복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잘 해왔거든.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부분에서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잘 되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이제 육체에 또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이루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이만하면 잘했지, 또는 내가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가 어떻게 보면 좀 위기 상황이 그때 꼭 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인생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하였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러한 삶을 좀 바라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가 잘하는 것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지금 회개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회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 방법으로 알게 하셔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옮겨지게끔 하시는 것이 회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나아가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나는 것, 돌이키는 것, 그 모든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잘하는 것은 다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 침략 때처럼 또 기적적인 결론이 얻어요. 치유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나, 그걸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제 그 역대기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믿었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2장 30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30절 말씀. 30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역대기는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공과 사가 있었지만 종합적으로는 형통의 시기였다고 평가하고, 그가 이제 묘실에 장사될 때에도 가장 높은 곳에 모셔졌다. 그래서 많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시대의 왕으로 그렇게 이제 결론 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역대기가 말하는 관점이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였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는 것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 나가는 그 순간이 사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가서 기도를 뭐 잘했기 때문에 결론들을 얻고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내가 기도해야 할 시간이고 기도해야 할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역전되고 바뀌고 그것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동일하게 얘기하면 어떠한 인생도 그 죄의 문제죠. 역대기에서는 대표적으로 그것을 교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하고 잘 되었을 때에 그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면 인생 자체가 다 그렇잖아요. 교만과 죄의 문제,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늘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면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교만해져요. 오히려 많은 재산을 얻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사역자들이 제일 사실 두려운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충성되게 했고 나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전파하고 전하고 충성되게 감당해야겠다고 하였지만 마지막에는 두렵다는 거예요. 자신이 오히려 더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해야 될 자리는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내가 있음을 깨달을 때의 은혜다.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로 나아가는 회개가 주어지는 그 시간이 나에게 은혜이다. 그러고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 은혜이구나.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회복의 은혜, 갱신의 은혜, 은혜의 갱신과 언약의 갱신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은혜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를 깨닫고 있어야 할 자리로 옮겨지는 것, 또 있어야 할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이며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예배 생활과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이러한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